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쪽에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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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가 대림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성탄절이 되고 대림절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초도 이제 4개 초였고요. 마지막 하나 이 성탄의 초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탄절이 겨울에 오다 보니까요. 이제 광양도 추워지고 진짜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광양은 춥지 않을 거라고. 근데 제가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제가 광양에 적응되었는지 벌써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겨울옷 꺼내서 이제 겨울 준비하였습니다. 이 대림절은 겨울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준비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시기가 대림의 시간입니다.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생수를 채워야 됩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의 역사 속으로 꿰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새로워집니다. 우리 이스라엘 가면 그 죽음의 바다라고 있잖아요. 영어는 데드시, 사해라고 하잖아요. 이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 호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들어오는 물 속에 있는 그 염분이 계속 쌓이게 되고 뜨거운 이 태양열의 수분은 증멸하게 되니까 결국 이 염도가 너무 높아져서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여있는 물은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요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채워 넣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생수를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5이나 있었지만 모두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여름가물에 말라버린 이 시내와 같이 아무것도 없이 메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해요? 예수님, 우리가 어느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저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자신을 예배하는 자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했지만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여인의 영적 상태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이 주는 물은요, 마시고 마셔도 목마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2022년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허투루 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생수를 채워야 됩니다. 이 생수를 찾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어디에서라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었어요. 네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것이 바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대림절 묵상집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묵상집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지 않고서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10분만 해도 은혜 받는데 거의 제가 보면 1시간 정도는 붙잡고 씨름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어제죠. 이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큰 저로서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응답이 그 간절했던 한나에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무엘을 받으시고 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끝을 내시고 이스라엘의 나라 다윗의 왕조를 여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수가 채워지면 그 은혜는 우리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 생수가 전달되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야 되고요, 사무엘을 드린 한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 갈급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의 영이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넘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요, 점점 이 진리의 빛이 희미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왕도 있었지만 그런 왕들은 점점 사라지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왕들이 더 많아집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우시야 왕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왕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지고 제사장만이 섬길 수 있는 분향대에 올라가서 스스로 분향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왕의 뜻대로 한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그 우시야 왕에는 몸에는 당시의 신의 저주로 생각되었던 나병이 하얗게 피어 죽을 때까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최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왕의 죽음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공급되는 생수의 강줄기가 더 이상 우리에게 공급되지 못하고 다 터져 버립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웅덩이를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는 그런 터진 웅덩이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땅을 파서 땅으로부터 채우는 그런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을 만드는 웅덩이입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두 번째로 준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낙태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소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의 죄를 깨닫고 이제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선다면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선포할까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기 나뭇가지 하나를 제가 주워왔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 이 가지를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왜요? 그냥 봐서는 잎도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알기 위해서는 이 나무에서 다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밑둥이 확 잘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밑둥만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구별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합니다. 나무 박사가 와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무의 뿌리가 살아있다면 몇 해가 지나서 다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왜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이 밑둥이 잘려버린 나무하고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죄의 징조인 꽃이나 잎이나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가요? 우리가요, 죄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내 죄는요,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나무의 영양분이 뿌리부터 오듯이 죄도 뿌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적인 죄를 잘라버렸다고 해서 이 뿌리는 계속 마음속에서 이 죄의 영양분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사일이 나고 마음속으로 비난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다.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속에 생각한 것까지도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죄의 밑둥까지도 잘라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세상과의 연을 끊고 수도원에 들어가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나오지 않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 죄를 짓지 않을까요? 이 프랑스의 작가 알퐁스 도데의 소설 중에 고셰 신부의 불로장생수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고셰는요, 원래 신부가 아니고 수사입니다. 수도원에서 잡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잡일을 하는 수도원이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수사들, 신부님들이 너무 식사도 대접을 못하고 너무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셰 수사가요, 이제 하루는 수도 원장을 찾아갑니다. 원장님, 제가 불로장생수라는 술 빚는 비법을 저희 어머니한테 전수받았는데 제가 수도원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혹시 도움을 된다면 이 술을 빚어서 팔면 어떨까요? 근데 이 당시 중세 수도원들이요, 이 포도주 와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옆에 넓은 포도주 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수도원장이 어떻게 허락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수도원장은 고셰 수사에게 술을 빚도록 허락을 합니다. 근데 이 고셰 수사가 빚은 이 불로장생수가요, 너무 맛이 좋아서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에 엄청나게 많은 수입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수도원을 번듯하게 지었습니다. 예, 땅을 사서 수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고셰 수사가 지하 양조장에서 계속 이 불로장생수를 빚다 보니까 그만 그 술에 중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이 고셰 수사가 자기가 술에 딱 취했다가 깨어보니까 정신이 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 수도원도 다 정상이 되었으니까 이제 수도원장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제 수도원이 풍족하니 제발 자신이 술을 빚지 않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수도원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수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셰 수사, 이제는 너는 수사가 아니다. 너는 신부다. 그러니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너의 모든 것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술을 빚으라. 수도원에서 미사를 드릴 때마다 수도원장과 모든 신부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수도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고셰 신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고셰 신부의 영혼과 육체는 지하 수도원의 술 양조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몸과 마음을 수양한다고 해도 그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겉은 살아있으나 그 안에는 죄인입니다. 겉이 거룩한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 욕심의 뿌리를 가지고 죄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죄의 뿌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주님, 우리의 죄의 뿌리를 없애 주십시오.
나의 마음속에서 이 자꾸 솟아나고 있는 이 악한 생각, 주님 없이 내 힘으로, 주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없애 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그 수출되면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십니다. 우리 6절 보면요, 그때의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내린 죄의 뿌리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달라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실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보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뭘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은 후에 사실 우시아는 좀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입니다. 아수르부터 간신히 벗어나자 이번에는 아수르보다 더 무자비한 바벨론 제국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제국 왕들은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성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인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보단 또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애굽을 찾아, 강대국 애굽을 찾아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찾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무슨 절에 가거나 아니면 점을 보거나 그런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혼란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명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연말연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보고 다니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연말이 되면 즐길 것을 찾습니다. 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찾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내가 드러난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보는 것을 우리도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함께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요, 이사야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2022년을 마무리고 2023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실 놀라운 일들을 저는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좀 지치긴 하지만 내년 생각하니까요, 제가 꼭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관에서부터 4층 잠옷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하나 바꾸어 가실 그 모습을 제가 생각하면 저는 이 1층서부터 4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얼마나 제가 간격에 차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흰옷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생각하면요, 제가 가슴이 뜁니다. 내년에 누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새벽에 이슬같이 주 앞에 나오는 청년들의 모습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청년들의 이 명단을 뽑아봤는데요, A4 한 장을 넘어가서 그 다음까지 넘어가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주 앞에 다시 나오는 그런 모습,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목장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장면을 떼어올리며 기도합니다. 소망 없는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것을 함께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에서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는 것, 육체의 눈을 감고요, 영의 눈을 이제는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저에게도 같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까? 이 미국에 가보면요, 이 세이비어 처치라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성도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회원이, 소위 이게 미국은 우리하고 약간 제도가 달라서 이 정회원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정회원이 100명이 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는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정회원 100명이 1000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일당 100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그 정회 요원들, 정회원 100명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 예수님이 누구를 먹이실까? 누구를 고치실까? 누구를 돌보실까? 누구를 제자 삼으실까? 예수님이 이곳에 하시면, 이곳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그들은 계속 생각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자 그 지역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일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에게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는 소명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나를 드릴 때 우리가 사회에 갇힌 죽음 바다가 아닌 생명수가 넘치는 생명의 근원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삶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학업과 우리의 진로 위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믿음의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